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하고 특별한 음성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에게 힘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매우 진지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 꽤나 무게감 있게 들리는 거죠.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처음 하는 말은 각오이라면 마지막 하는 말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두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때 내가 마지막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유언이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유언이라고 그러면 한참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유언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준비한 유언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누어 가지라. 그게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재산 물려줄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를 살릴, 내 자녀가 평생 붙들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유언을 우리는 그런 소중한 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치유받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치유받을 상처 많고,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많이도 예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용서해 주시는 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목사도 용서하고 다 두루두루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수께서 정말 마지막 말씀은 아니죠. 왜냐, 이 가상칠언 외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고 하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입으신 육신은 우리의 지금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몸을 지시고 그대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던 예수의 마지막 증언, 그 말씀이 십자가의 7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배경이 39절에 이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두셨으니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행악하던 두 명이 같이 처형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될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셨으니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현행범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여서 두 명이 매달렸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을 악을 행한 자, 행악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죠. 이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나를 구원하라 라는 그렇게 말하는 어투는 이게 반어법이라고 그랬어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너라는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걸 비방하여 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이 되어 있죠. 비방하다. 신성모독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한 명의 행악자는요, 막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요. 태양은 뜨겁지요. 짜증은 나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임하고 있지요. 그러니 입을 열 때 막말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많이 아픈 사람은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큰 고생할 거예요. 왜냐? 입에서 그냥 막말이 막 나와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닌, 조금 아파도 많이 아파도 온갖 짜증스러운 말들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요, 똑같이 못 박히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악을 행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의 사람은 40절로 41절인데 제가 40절, 여러분 41절 받아주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다른 편에 이 행악자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이 행악자를 꾸짖어요. 야 이놈아, 네 놈하고 내 놈하고 우리는 똑같이 악을 행했어요. 이 죽을 짓에 벌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분은 우리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복음 앞에서 항상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어요.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폐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가 복음이지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고 지금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복음이신 그분 앞에 한쪽은 비방하고 한쪽은 영접하고, 이게 가고 오는 모든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인데,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 지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했던 이 반응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보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 자신도 순간순간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이게 내 인생에 참 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참 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을 겪는 중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영접의 대상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이 너무 짜증난다. 내 인생이 힘들어서 고달파서 너무 괴롭다. 예수와 예수를 위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건 우리가 신앙의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럽니다.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이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이 저주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불신으로 버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구원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심판받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불신했다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오늘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구약에서는 신명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생각해보니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약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가 보니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시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냐? 참 정답을 다 얘기해주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그는 의사입니다. 교회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누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성실했고 누가도 성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주인집에 불이 나서 거기에 가산을 지켜 내려다가 화재로 죽고, 주인이 로마 판사였어요. 불쌍히 여겨서 누가를 공부시킵니다. 너 나중에 뭐 될래? 저는 배에서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의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유학시켜줄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지중해에 접한 그 도시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학 가기 전에 이 누가가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한 여인이 그만 큰 병에 들었어요. 이 판사의 딸 누브리아라는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만 이 누브리아가 병이 들어서 누가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신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아니고요. 로마의 신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고 이 누브리아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누가의 가슴 속에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답도 안 해주는. 그래서 그런 마음 품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이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배우는 중에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감리엘이라는 교수인데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엘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헤롯이 예수 태어나실 때 자기의 왕권이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만 2세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감리엘의 아들이 죽었어요. 살해당한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가 감리엘 교수와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리엘 교수에게는 신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일로 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이 감리엘 교수는 신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엘을 통하여 신의 모습을 설명을 듣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그런 졸업 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의사 누가는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같이 딱 달라붙는 그런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 누가에 관한 애절한 스토리는 있습니다. 이건 오는 여름 말씀 수련회 때 하여튼 제대로 한번 초대교회 7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 교수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중에 바울 만나서, 예수 믿던 누가는 바울 만나서 이제 변화된 것이죠. 여기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자복하고. 이 내용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두 행악자가 예수를 비난하는 일만 나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의 한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본 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두 제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낙원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마음을 여는 행악자에게 오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를 구원해 줄게. 앞으로는 너가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있을 거다. 먼저는 이 한편 행악자 오늘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에게 예수님 가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오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는요, 환자가 살고 죽고 결정이 오늘 나는 겁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는 이 날은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이 의미 있는 날이 된다는 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한 점을 하나님께서 뚫고 내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바로 이 현장을 뚫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 행악자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구원에 대한 성도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 구원 주세요.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 나에게 구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됐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은 좀 편히 살자.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런 겁니다. 정말로 구원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죽어가는 한편의 행악자가 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다른 인생에 놓여질 상황일지라도 내가 사모할 것은 주님의 음성.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 주와 동행하니 이 세상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니 예비하신 저 세상이 우리에게 낙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직 나는 예수 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복음의 일을,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날은 4월 15일, 이 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수 만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복된 유일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